안녕하세요. 죄안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앞서 먼저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3월 9일 오늘의 주만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곱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전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문제에 대해 기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후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믿음의 계보, 약속의 계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어 맞은 아내 리브가도 셈족 계열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틀 아래 있는 여인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불임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이삭이 불임의 사라에게서 태어났듯이 이삭의 자손도 불임의 리브가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고 믿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여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인적 자원, 물질,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선한 열매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 물질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좀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교회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기도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함으로 완성됩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리브가의 복종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며 뜻을 여쭈어보는 리브가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두 아들 모두 민족을 이루지만 그들의 운명이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해질 것이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어린 자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선택받지 못한 세상의 큰 자보다 강성해질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 예언에 따라 갈등하는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큰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닌 작고 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의 큰 자들과 다릅니다. 바울의 말처럼 문벌이 좋지 않고 지혜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세상에 강하고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역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부르심과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자격이 없고 무능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성도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자신의 공로와 상관없이 거저 선물로 알 때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지 안다면 세상에서 큰 자들의 유리한 조건과 유력한 위치를 선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 소망으로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소망을 잊지 말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